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8장부터 9장까지 새로운 단락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앞에까지는 사도 바울이 구약에 있는 모세에게 주신 직분과 그리고 자신에게 준 직분을 대조하면서 자신에게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8절에는 대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는데 이제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새로운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8장부터 9장까지의 그 새로운 그 주제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마게도냐 교회들이 보인 모습을 통하여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서신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마음이 바뀌었고 몇 달 후에 쓴 로마서를 보면 이 연보를 모으는 일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서 15장 25절부터 26절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죠. 마게도냐 사람들이라는 것은 지금이 1절부터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아가야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1절부터 9절까지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은 마게도냐 교회가 보인 구제 연봉의 모범을 이야기를 하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마게도냐를 보고 고린도 교회에게 그 똑같이 예루살렘을 향한 연보를 하게끔 권면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하는 이 교회는 그리스도 북쪽에 위치한 교회들인데요. 이 교회에 속한 그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교회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부어주시면 어떠한 하나님의 물질적이나 아니면 교회 안에 특별한 힘든 것들을 해결하거나 이런 것들을 상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인지는 2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영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마게도냐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물질적으로 되거나 아니면 마게도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온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자신들이 풍성하게 연보를 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가 이렇게 연보를 한 것에 대해서 그들의 현재 상황이 그렇게 연보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게도냐 교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이 없는 교회라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 교회는 극심한 시련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도 그 교회의 상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도 이로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마게도냐 교회는 평안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환난이 있었고 거기다가 극심한 가난의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난 속에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마게도냐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러한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자신보다 더 힘든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풍성한 연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훌이 되어 누르고 힘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먼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먼저 주면 그러면 주님께서 그 나머지를 채워주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면 그것을 가지고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어떤 상황이든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주면 나머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 그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가난하고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더니 자신들도 어렵고 자신들도 힘들지만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열렸고 그들에게 자신들이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풍성한 연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보라고 이야기할 때 이 연보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할 때 헬라어 도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여기서 연보라고 하는 단어는 그 하폴로 테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뭐냐면요, 관대함, 너그러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 베푸는 것, 이런 것을 연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단지 물질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그런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관대함으로 드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한 이 연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잘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거기에서 우리들에게 무엇인가 은혜를 주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사람에 대한 연보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인색함을 우리는 좀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저도 여기서 예외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드려지는 그 자비로 너그러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모습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한 것은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강요를 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그들이 굉장히 열심히 했음을 3절과 4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간절히 구한 것입니다. 여기에 빠진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심히 간절히 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시니까 자신들도 어려운데 그 은혜 받은 마게도냐 사람들은 주위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실제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그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그 은혜로 인해서 풍성해지고 마음의 기쁨도 넘치지만,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그 내가 받은 은혜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이러한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그 은혜로 어렵고 힘든 상태에서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연보를 했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도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함을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6절 말씀을 보면 이것이 무슨 내용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은 10절의 말씀을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야기는 뭐냐면요, 1년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 디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디도와 더불어서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먼저 자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시작을 고린도 교회가 먼저 했죠. 그런데 시작을 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고, 그리고 교회가 흔들려서, 그리고 시작을 해놓고서 중단된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을 돕고자 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은 마게도냐 교회가 자신들의 마음을 다하여 그 일에 동참하는데, 그 일을 막상 시작한 고린도 교회는 문을 꼭꼭 닫고 그 일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디도더러 너가 고린도 교인들과 그 일을 먼저 시작했으니 시작한 일을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는데 시작하기로 했죠. 근데 중간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이렇게 덮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8절에 보면요, 명령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8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네들이 그렇게 시작해놓고 왜 다시 시작하지 않니?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왜 중간에 멈췄는데 다시 하지 않니? 책망조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명령조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그들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억지로 명령으로 한다면 그것의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는 의심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마음이 진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했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9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일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구원이 이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 같이 우리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부유하게 되는 일에 동참하는 일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관해서 마태복음 25장의 비유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쪽에 염소는 그 왼쪽에 두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모든 민족을 모으고 각각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에. 그리고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임금은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뭐라고 이야기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나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양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헐벗었을 때에 그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봐주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예비된 나라에 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사람들이 의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대답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야,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이야기하죠. 천국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천국 백성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일에 동참해야 됨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꼭 그들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자신이 있는 것들을 내어주고 자신의 것들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받은 것은요, 그 은혜를 받고 내가 풍성해지고 내가 좀 더 나아지고 이런 것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명할 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을 통해서 그 은혜의 그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나도 그 은혜 때문에 마음이 풍성해지고 나도 기쁘지만 그 은혜 받은 사람들 때문에 옆에 사람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은혜를 받으면요, 아내가 좋습니다. 아내가 은혜를 받으면 남편이 아내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유익을 얻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는 그 은혜를 받고 나 혼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데, 특별히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더 높은 자리,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더 잘되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가지고 어렵지만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고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베풀어주고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